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삶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금이 값지다, 은이 값지다, 또는 권력이 값지다, 부귀와 영화가 값지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값으로 형연할 수 없이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차려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예.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해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사랑하면 희생이 적게 따르고 내가 많이 사랑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위선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이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1살 때 이 다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랬죠. 미안하지만은 나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난다고. 몸이 이렇게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리광부려서 몸이 이렇게 좀 시원찮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안타까워가지고 그저 얼굴이 푸르라푸르하면서, 야 찬섭아, 다 사는 것이 그렇단다. 다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위로는 그냥 멀쩡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또 멀쩡해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그래서 아주 정이 뚝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은 그렇지, 나이가 들수록 허리도 다 이렇게 약해지고 다리도 약해지는 것인데 다 그런 거란다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더니 한마디 더 먹은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대만 먹으면 되는데, 정말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반항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치고 고쳐주신 분이 부모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 희생에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 육지가 생기기 전에, 이 바다가 생기기 전에, 저 하늘에 해와 별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성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해와 별들이 생기기 전에, 벌써 영원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신 것은요, 우연히 지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지금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는데 내 발로 걸어온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열에 들어가셨으니 이 얼마나 이것이 특권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 무궁한 때 나를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크신 그 은혜를, 정말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정신이 다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으면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타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았는데 누가 관계를 끊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이랴.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았는데 누가 관계를 끊을 수 있냐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마음대로 타락합니까? 타락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교회 구경 왔다가 타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바 이미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예정을 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추석에 선물을 받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선물을 갖다 줘서 너무나 미안해요. 선물을 줄 때 아무나 다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혹시 이번 추석에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크신 선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구원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 삶에 대한 의미는 헌신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헌신.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후로 이 땅에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 헌신.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 전체를 제단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물이라는 것은 산 제물은 없어요.
성경에서 제물은 산제물은 없습니다. 근데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죽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이 족다리를 다 쳐내요. 목도 쳐내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 제물이 각을 떠야 돼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얹어놔서 이제 불로 태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을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주시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보답은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그럼 마리아의 헌신을 보려면은 그 오라비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이제 살려 일으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나흘이 돼서 다 이제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벌떡 송장이 뭐가요? 송장이 벌떡 살아나 일어나 가지고 7매 묶은 것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랬어요. 벌떡 뛰어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 세 남매가 살아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 그 마지기는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거든요.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6월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데 잡수시는데, 마르다가 부지런히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데 언니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앞에서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향료가 굉장히 비싼데, 옛날 유대인에라는 시집갈 때 가장 보증물로서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이 옥합이래요.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시집 갈 때까지 오늘날은 은행에다 적으면 돈인 것 같아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이 집에. 근데 이 옥합의 향료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 방에 이 옥합의 향내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이 무슨 낭비냐? 이 귀한 옥합을 시중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옥합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나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간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내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어 예비해 둔 것이다. 주님께서 굉장히 흥분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기뻤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못 박히려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는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면서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주고 감람나무를 꺾어서 이제 길거리다 깔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해주는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요. 이 대제사장들이 잡아다 예수님을 이제 팔죠. 빌라도에게. 그래 빌라도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죠. 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사형언도를 내리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날도 똑같죠. 인심은 조속변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심은 조속변이다.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이런데 주님은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위로를 해줬어요. 이 세상에 살면 어떤 위대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우리라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요즘 심란할 거예요. 예, 위로가 필요해요. 장관들도 요즘 필요하죠. 예, 국무총리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잘라놓은 상태죠. 다 위로가 필요해요. 사장님도 사업하기 요즘 얼마나 쉽지 않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부족한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위로를 받을 때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멸시와 전대를 받으면 용기를 잃어버리죠. 헌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헌신한 마음이 생기는데 위로가 없으면 될 대로 되라. 그까짓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충성해? 그런 막가는 인생의 생각이 떠오르고 막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한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한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위로를 받았던지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일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시킨 일을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아멘.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 정도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 구체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뜻이 계세요.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헌신이요, 헌신. 예,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제사도 받지 않았어요. 예배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중에 나에게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가르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가인은 내가 지은 농산물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내 농산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에게 좋았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농산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거부다 오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같이 읽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은,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조금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는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북이나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주의니까. 삶의 의미보다 가치, 기쁨, 행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헌신하려면요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 유익을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마지막에는 뭐죠?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좀 해보죠.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하는 게 돈이죠. 돈은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가 헌신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했는데 이 목숨이 뭐냐?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참 하나님이 좋은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은 어느 그 당시에 집사님이 참 목숨과 같은 돈을 내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 교회를 줬는데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정말 목숨보다 돈이 귀해요. 목숨은 내놔도 돈은 안 내놔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이 땅을 보고 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원래는 200평만 사는 걸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400평 삽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은 남편 몰래 뭘 드러났느냐? 노후 대책. 늙으면은 뭐 연금식으로 타먹는 거. 그때는 연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놓은 건데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랐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남편 몰래 이렇게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숨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헌신이라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이 되어져요? 아멘. 끄떡끄떡이라도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 방아를 쪄요. 이 도통에다 저쪽에서 찌고 둘이가. 그러면 얼마나 이 보리방아 찌는데 힘들어요. 질퍽질퍽하니까. 야 찬서봐 그래. 예. 너 여기 와서 고개만 끄떡끄떡 해라. 그래서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은 으쌰 우리 어머니가 이 방아를 아침에 보리를 쪄가지고 그걸 또 삶아서 그걸 또 다시 또 삶아서 2번 삶아가지고 밥을 만드는 거예요. 보리밥을. 예. 그런 생각하면은 옆에서 방아 칠 때 고개만 끄떡끄떡 해도 쉬운데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민아 씨의 간증집 땅끝의 아이들이 전에 출간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어요. 이 이민아 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지성인 누구죠? 서울대학 교수였죠. 이어령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씨. 이어령 씨의 딸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사, 참 한국 사람이 제초죠. 주 검사로 임명되었어요. 1989년부터 LA 지역 부장 검사로 이 시대에 성공한 여성의 대표적인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민아 씨의 성공적인 삶의 속내를 보면은 많은 고통이 따랐어요.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 후 암이 발생하였으며 눈이 실명하는 위기까지 처했고, 게다가 둘째 아이가 유치원 무렵부터 자폐증 증세를 나타내고 장애를 보였어요. 첫 아이는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민희 씨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1992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민아 씨는 어느 날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녀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세상에 보이지 않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모든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체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복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꿈에서든지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이 포로, 여기에서 해방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새로운 지식,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인생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절망, 미움, 원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베풀고 은혜를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민아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다가 주님 예수님이 뚜렷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타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혼한 슬픔, 암에 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의 시력을 잃은 그 맏아들 죽고 둘째 자식,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식 데리고 모든 것이 캄캄한 것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도 사라지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만나면 조금 체험하게 되고 많이 만나면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이 끝까지 모든 시험과 혼란을 이기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결국 완전히 섬마을 아줌마같이 될 정도로 마지막 자존심, 교양, 고집,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자존심도 교양도 고집도 내가 그래도 검사인데, 그래도 검사장인데,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빈손 들고 주님을 향하니까 주님은 은혜가 그 자리를 메워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 다음에 암과 실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둘째 아이의 자폐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간증하며 청소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안초만 보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없는 자 가운데서 있게 되고 아픈 자 가운데서 치료받는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나에게 오라고 오늘도 부르고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좋다, 못난 그대로도 좋다, 빈손 든 그대로도 좋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내 명예도 지위도 금전도 다 내게 맡겨라. 나에게 나를 의지하라. 내가 책임져 주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위해 유익을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마지막에는 뭐죠? 목숨까지 드리는 이런 헌신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몸은 이렇게 늙어지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거 못 막아요. 이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